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느냐, 응답의 속도나 시간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실함과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런 자신의 어떤 영역, 속된 표현으로 영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주 빠르게 속성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는 2, 3일 내에 응답이 되어야지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안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경험을 하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온다든지 또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나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어떤 시간을 볼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명칭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을 들었을 때 이 단어에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지난 엊그저께 저녁 식사를 이리 하면서 우리 이영환 장로님이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머리가 제일 하얗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늙은이는 아닌데 사실 그죠? 이제 노인 나이를 좀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명칭과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 즉 중요한 직함의 이름이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함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장로라고 불리우면 무엇인가 좀 더 책임감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켄.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앞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노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뒷부분에서는 백성의 장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이 자켄이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 또는 직함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이름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노인 가운데서 택하라고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뒷방 늙은이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70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70명의 노인들은 같은 단어이지만 자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그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노련함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수의 이방 족속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도 장로를 비롯한 권사, 집사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은 지도자와 더불어서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고 동시에 지혜롭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장로님이 어른 행세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가 클수록 그래요. 어제 누구에게 들었는데 누구죠? 장로님이
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근데 동부교회를 다니던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1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조만간에 부부가 대동에서 저희 교회 한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놀러와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차를 갖다 대놨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차 빼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차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백성 중에 노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노인들 중에서 백성들의 장로가 되는 그러한 일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으로 정말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혜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세워진 장로들이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근본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자자할 때 그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지.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장로, 권사, 집사 다 지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70명을 선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노인 중에서 모세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지혜롭고 덕이 있는 자들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와 함께 회막 안에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장로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이 또 예언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허락한 곳이었고 모세는 그 회막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 장소에 이제는 모세가 선택한 70명의 장로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70명 장로들 앞에서 모세와 직접 대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모세와 같은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 지도자의 몇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단순히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 돈이나 섹스나 자리 다툼과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다 목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교회가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건 다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네, 장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집사 권사님들 다 똑같아요. 그런 그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교회가 정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나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처음 나오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같은가? 이걸 보실 거예요. 저 맨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저 봐라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뻥치는 거 봐라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이런 모습들을 먼저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먼저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방법 그 세 번째는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답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심지어 그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그렇게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모세의 괴로움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기도가 돼서 그래 조금만 참아 내가 고기 먹여줄게 이게 아니고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특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괴로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릴 때까지 내 그 고기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괴로움과 모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역이 강해서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돼, 이런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빨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늦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릉에 있는 복있는 교회 김성배 목사님,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향이 주문진이에요. 주문진 중앙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졸면서 예배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큰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권사님이 그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 주일에 이 아들이 쌀가마니 두 가마니를 가지고서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거 내가 올해 농사진 11조입니다 라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던 방향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응답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서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